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야다의 죽음을 전후로 하여 요아스의 태도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가 죽은 이후로 요아스는 패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중상을 입은 요아스는 신복들에 의해 암살당합니다. 요아스는 선한 왕으로 시작했지만 말로는 악한 왕으로 살다가 비극적으로 삶을 마칩니다. 역대기가 이렇게 기록한 까닭은 요아스가 여호야다 사후의 제사장 세력을 대항했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17절에서 19절은 요아스의 죄를 언급합니다. 이 구절들은 역대기 기자가 앞선 2절과 14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라는 표현이 함축한 불길함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은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의 목상과 우상을 섬깁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 사후에 유다 방백들의 말을 따르는데 이 유다 방백들은 여호야다와 다른 정치 세력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야다 생전에 힘을 갖지 못하다가 여호야다 사후에 요아스에게 신임을 얻어서 세력을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야다와 달리 아달랴와 그 아들들처럼 가나안 종교의 신봉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악한 왕에 대한 역대기의 전형적인 표현인데 요아스가 정통적인 이스라엘 종교를 버렸음을 말합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의아할 수 있습니다. 성전 보수를 지시하고 또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호야다를 책망했으며 성전 보수를 위해 모세 시대에 정한 성전세를 다시 실시한 그가 왜 이렇게 갑자기 신앙을 버리고 가나안 종교에 빠져들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요아스가 어떤 정치적 세력을 의지했는지와 깊은 관련을 갖습니다. 요아스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를 왕위에 올려준 여호야다 세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야다 세력은 요아스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지를 실현했을 것이고 요아스는 성장하면서 그들로부터 벗어나서 제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여호야다 사후에 곧바로 여호야다 세력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지지 세력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요아스가 여호야다 세력의 정책을 버리고 새로운 정책을 채택했음을 의미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요아스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즉 요아스와 그 지지자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선지자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역대기적인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요아스와 그의 지지 세력들에게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그들은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들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20절에서 23절은 요아스가 스가랴를 죽이는 내용입니다. 20절은 하나님이 요아스와 그의 지지 세력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보낸 선지자들 가운데 스가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는데, 스가랴는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중요한 시기마다 하나님의 영 또는 여호와의 영에 감동한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을 들려줍니다. 스가랴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이게 하고 단을 높이 만들어서 그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음을 보여줍니다. 스가랴는 먼저 유다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어려움을 자초했음을 지적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신앙관계의 원칙입니다. 역대하 12장을 보면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역대기가 강조하는 매우 중요한 신앙 원칙입니다. 예언자 스마야의 말에 르호보암 왕은 겸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아스를 지지하는 자들이 요아스의 지시를 따라서 스가랴를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무리가 함께 깼다라는 것은 그들이 스가랴를 암살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음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스가랴가 백성을 선동하는 위험한 인물로 여기고 암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는 예수님은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에 죽은 스가랴 피까지라고 언급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대기를 읽으면서 만나는 가장 악한 왕의 모습입니다. 북왕국 아합 왕도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마가야를 투옥하긴 했지만 죽이진 않았습니다. 역대 기자는 스가랴의 최후를 들려주는데, 스가랴는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스가랴가 이렇게 말한 까닭에 대해 역대기 기자는 요아스가 여호야다, 즉 스가랴의 아버지가 그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스가랴를 암살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23절에서 27절입니다.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의 장사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의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요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4절에서 27절은 요아스가 죽임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 사후에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를 섬긴 일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스가랴를 죽이고 난 다음에는 아람 군대가 침공한 일이 일어납니다. 1주년 말, 즉 해가 바뀐 무렵에 아람 군대가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방백들을 죽이고 노력한 물건들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냅니다. 역대기 기자는 아람이 소수 병력으로 유다를 침공했는데 유다는 그들보다 많은 병력을 보유하였음에도 그들을 막지 못했음을 지적합니다. 그 까닭은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고 말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이 아람 사람들을 통해서 요아스를 징벌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쟁의 성패가 병력 수와 무게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달렸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람 군대들이 유다 지역을 휩쓸고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방백들을 죽였는데 그 와중에 요아스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아람 군대는 중상을 입은 요아스를 그대로 두고 떠나는데 그의 신하들이 요아스를 죽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그들이 요아스를 배반한 이유를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요아스를 시해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는데 그들은 암몬 여인과 모압 여인의 자식이라고 말함으로써 유다 사람이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역대기 기자에 의하면 요아스는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는데 이것은 왕들의 묘지에 묻힌 요야다와 대조작입니다. 27절은 요아스의 아들들에 대해서 그리고 요아스가 징계를 받은 것과 그가 성전을 보수한 것이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요아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위에 올랐다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역대 기자는 요아스가 행한 가장 중요한 업적을 성전 보수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아스는 요야다가 죽자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하고 도리어 유다 지도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마도 요사다 사후에 힘 있는 신하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자신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왕으로 삼아준 요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요야다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자신의 눈에 요야다가 더 이상 없고 자신을 지지해줄 눈에 보이는 자들이 없을 때 힘 있는 자들에게 편승하여 그들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힘이 있어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이 기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나지 않고 당장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권력들을 쫓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합니다. 혹시 우리도 요아스처럼 당장 내 눈에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만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악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유다 공동체는 스가랴가 백성의 죄를 지적했다라는 이유 하나로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혹시 말씀이 나의 양심을 제약할 때 나도 돌을 들고 싶은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의인의 피를 흘리게 한 자는 공의와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요아스가 아람의 군대 공격으로 큰 부상을 입자 그의 신하들은 반역을 일으켜서 요아스를 암살해 죽입니다. 스가랴에게 행했던 그것이 요아스에게 그대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요아스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는 수치 또한 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더 큰 수치를 당하기 전에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